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한 지 3년이나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가뭄이 심각합니다. 모든 물의 근원이 다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혹시라도 메마르지 않은 물 근원이 있을까 찾아보려고 직접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신하 오바댜에게 전해 듣고서는 이를 갈면서 만나려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엘리야 바로 당신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엘리야를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그랬는데요. 아마 가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가뭄이 바로 당신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 왕의 생각에는 엘리야가 3년 전에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방자하게 입을 놀렸기 때문에 비를 관장하는 바알 신이 진노해서 그간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로 이놈 잘 만났다, 내가 바로 그 놈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 종교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이런 가뭄과 기근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잘못된 길을 걷게 만든 장본인이 이 나라의 통치자였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원인 제공자가 바로 아합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오히려 반대로 이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탓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말을 들은 엘리야도 지지 않고 즉각 받아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잘못이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말은 아합이 들어야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들도 들어야 하는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가뭄을 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었습니다. 바알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알을 믿고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잘 살게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가물게 하신 것입니다.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는 것은 바알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실 때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열심히 바알을 섬긴 결과는 유례가 없는 가뭄과 기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이 듣기에는 엘리야의 말이 자기를 대적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그 말은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다 회파되어진 성전과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하고 그것이 낙성식을 할 때가 되어서 광장에 모여서 큰 성회를 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책을 두루마리를 쫙 펴서 읽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온 청중들이 다 눈물바다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지난 70년의 그 기간 동안 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지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겼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기간을 보내게 되었구나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때 에스라가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 보니까 당신들이 오히려 희망이 있구나.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라가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서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 그 바자회 때 그 참여해 주신 그것들을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 소개를 받아서 양평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아서 자활 공동체, 예배 공동체이면서 거기에서 뭐 벌통도 놓고 키우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봉투도 붙이고 뭐 그런 일도 해가면서 같이 공동체로 살면서 예배하고 배우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갔어요. 예배당이 비닐하우스더라고요. 요즘 시절에 아무리 어렵다 해도 비닐하우스가 어디 있어? 20평 정도 되는 비닐하우스에 그 60명 남자 여자 합쳐서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예배드린다고 그러는데, 야, 이것 좀 어떻게 내가 해주고 싶다. 내가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는데 65세 되신 이 어르신인데 얼굴이 정말 천사 같으세요. 14년째 거기에서 그렇게 가족들과 다 떨어져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그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새롭게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만 분명히 하고 여기에서 내가 자활하겠다, 다시 회복되겠다 결심을 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가지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각한 폐쇄병동에 집어넣어서 있어야 할 정도의 사람들이 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적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은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였는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야 탓을 하고 엘리야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린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안이 완전히 실명된 모습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죄 때문에 마땅히 보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가 항상 걸림돌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말씀도 다 믿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문제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 신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잡신 중에 우두머리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 신의 짝꿍이에요. 여신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바알 종교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유는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이 성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성적인 충동을 느끼도록 그렇게 자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알 제단 앞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집단적으로 펼치는 이것이 바알 종교예요.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갈멜산은 지중해변에 있는 해발 600m 정도 되는 산인데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쫙 펼쳐진 지중해가 보이고요.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땅이 또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아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갈멜산은 바알 신이 거기에 거주한다고 믿는 바알 신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멜산 바알 신 본거지로 우리 땅에서 한판 붙어보자고 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사람들이 소문을 전해 듣고 갈멜산에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모여든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왜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승부가 나야죠.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 편으로 탁 붙고 바알이 이길 것 같으면 바알한테 딱 붙으려고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쯤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된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짓자로 한 번은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또 바알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비척비척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 편에 섰다가 한 번은 또 세상 편에 섰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어떤 때는 바알신을 주님으로 삼고 빌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바알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주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반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결코 신앙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신약 시대 요한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 경계선에 랑카스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오늘은 북쪽이 왔다가 내일은 남쪽이 왔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 언제 북군이 올지 언제 남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이렇게 지혜롭게 한번 해보자. 위에는 북군 군복을 입고 아래는 남군 군복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북군이 오면 북군 위에 북군 군복을 입었네 그러면서 살려주고 남군이 쳐들어오면 남군 군복을 아래 입었네 라고 하면서 살려줄 게 아니냐. 그거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북군이 쳐들어오니까 밑에 남군 옷을 입었네 그러고 죽이고 남군이 들어오니까 위에 북군 옷을 입었네 그러고 그래서 이중적인 피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나 이쪽 저쪽 다 친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아무의 친구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고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손에는 하나님,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뒤섞어서 그렇게 짬뽕주의, 혼합주의를 만들어낸 백성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엘리야의 이 강렬한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어쨌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시대적인 사주를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심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한편에 어떤 것들을 여전히 꼬불쳐 놓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은 아닐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주님이 역겨워하시는 상태로 변질된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구나.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을 거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자신을 반추해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뉘우침만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식어져 버린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내가 서 있어야 할 바른 자리에 바로 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회복이 될 때 다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주님 사이가 언제나 친밀한 관계라고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 옛날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나고 주님 앞에 헌신하던 그 추억 속의 이야기가 지금도 내 얘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와 주님과의 사이가 너무나 멀어져 버린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부 관계가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가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신앙에서도 그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당에 출입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애정도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 이 관계도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덧 나와 주님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유언과 같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별로 신통치 않게 보이거든,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아니면 강 저편에서 너희가 섬겼던 그 잡신이든지 마음대로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메시지나 오늘 본문에서 갈멜산 위에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메시지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나 모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도 불러 모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갈멜산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은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위에 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주님과 내 자신 온갖 것들을 함께 붙들고 머뭇머뭇하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으려고 하느냐? 너는 도대체 어느 쪽이냐? 확실히 결단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갈멜산은 나를 돌아보는 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느덧 귀 기울이지 않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아방처럼 자신의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탓이나 하고 있는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산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다시 경험하고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갈매산으로 좀 같이 모시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는 삶, 이중적이고 혼합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회개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